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우리 같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15번째 시간입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인사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계획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를 부르시고 계획하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오늘 또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 제가 처음으로 숙제를 드렸죠. 아마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고 마태복음 5장에서 7절 말씀을 우리가 좀 보고 있으면 좋겠다라고 또 말씀을 드렸고요. 그 말씀, 그러니까 산 위에 사신 그 메시지였죠. 이제 그 메시지, 유명한 메시지, 이제 그 메시지를 이제 우리가 살펴볼 텐데, 거기에서 이제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이 그 결론의 메시지였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러라. 여기에서 이 놀랐다는 것이 단순하게 어떤 그런 감정적인 게 아니었죠. 너무너무 놀래서 평정을 잃을 정도로 너무 소스라치게 놀란 그런 어떤 경악하다라는 그런 원어적 의미가 담겨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놀라면 너무 말이 없을 정도로 놀라는 거죠. 그래서 그 권위, 물론 사람들은 왜 이 메시지에 충격을 받고 또 이상하고 와 이런 메시지가 있을까라는 그렇게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내가 그런 어떤 놀라운 마음을 가졌어 라고 설명할 수는 그 당시에는 없었겠지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권위였겠죠. 그래서 그 권위 앞에 놀랐다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늘 가르쳤던 어떤 서기관들 또 리더들이 있었겠지만 그 가르침과 달랐기 때문에 놀랐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또 말씀드린 게 뭐였죠? 정말 우리가 언제 그 말씀 때문에 주님이 주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너무 놀라고 너무너무 깜짝 놀라서 내 심령이 막 흔들리고 혹시 그런 때가 언제였을까라는 질문이었죠. 그러한 날이 내가 말씀 때문에 놀라고 또 기쁘고 또 너무 감동스럽고 감격스럽고 또 때로는 그 말씀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이 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향해 내 삶의 방향이 바뀌고 그러한 순간순간이 매 순간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말씀으로 내가 너무 막 놀란 거죠. 오늘 산상수 내용 중에서 가장 알려진 8가지 복에 대해서 또 몇 가지 이렇게 살펴볼 텐데요. 우리는 다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죠?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 복이 사람마다 다르겠죠. 물론 여러분들 생각할 때 제가 받고 싶은 복이 또 카페도 잘 되고 또 어찌됐든 교회가 또 개척해서 사역을 시작했으니까 또 공간에 또 많은 예배자들이 모이고 뭐 이런 것이 복일 겁니다. 물론 복이지요. 복입니다. 누구나 내용이 다를 뿐 복을 구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복이라 하면 어떤 그 삶에서 누리는 것 좋은 것들 참 내가 복 받았다라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또 거기서 얻는 그런 행복들 이야기하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복이 뭘까라고 했을 때 에베소서 2장 8절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 구원, 이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좀 그렇게 좀 멋진 크리스찬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막 뭔가 주어져서 내가 뭔가를 얻어서 내가 뭔가 성취해서 내가 어디 높은 자리에 가서 내가 그게 복입니다. 물론 복이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니까 복이죠. 그러나 그런 어떤 눈에 보이는 거 말고 뭐 그것은 그거대로 두고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의 감격 때문에 느껴지는 그런 어떤
살아있음, 그런 생명.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 같은 자에게도, 나 같이 연약한 자에게도 하나님 뭔가를 맡기셨구나 라는 그런 구원의 감격, 그것을 누리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복이겠죠. 그렇죠? 그런 복이 또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신명기 6장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한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 시편 31편 1절 2절에도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누가 복을 받습니까? 모든 규례를 지키는 자, 허물과 죄가 가려진 자, 그리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 공통점이 뭐죠? 하나님과 관계가 깊고 친밀한 자에게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6절에도 보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리라 그랬어요. 실족하다는 것은 걸려 넘어진다는 의미입니다. 넘어뜨리게 하고 범죄하게 하다라는 원어적 의미가 있어요. 거부하는 것들, 이런 원어적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넘어뜨리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게 범죄하게 하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는 자에게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 또한 주님과 관계가 깊고 친밀한 자에게 복이 임하는 거죠. 그러면 주님은 어떤 마음으로 오늘 살펴볼 그런 팔복을 말씀하셨을까라는 건데 제가 이 부분 묵상하면서 저는 이 말씀이 생각났거든요.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 목자 없는 양, 정말 불쌍히 여기심,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긍휼이지요. 왜 목자 없는 양이 긍휼의 대상이 여러분 될까요?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또 지난 주일 우리 개혁 감사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제가 시편 23편 1절과 2절의 말씀으로 쉴만한 물가가 되게 하소서라는 말씀으로 잠깐 또 말씀도 나눴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나의 결핍, 나의 부족함이 채워져서 그래서 쉴만한 물가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더 본질적인 것은 뭐냐면 나의 목자 되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철저하고 완벽하게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을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쉴만한 물가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잘 알죠? 우리를 양에 비유합니다. 양은 자기들끼리 놔두면 길을 찾지 못할 만큼 방향이 없고 또 누군가를 막 공격하거나 그럴 수 없는 그런 좀 무력한 존재. 그래서 우리를 양의 비유를 많이 하죠. 김단준 목사님의 시편 24편 강의에 보면 이 양의 약점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양은요 아무리 목이 말라도 이 흐르는 물을 마실 수 없다고요. 왜냐하면은 그 목이 마르면 사실 허겁지겁 마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물에 마시다가 물이 빠질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 물을 못 마신다는 거예요. 그런 기질이 있다는 거죠. 근데 목자는 그것을 알아요. 이 양이 불순종해서 어떤 죄악된 고집이 있어서 그렇게 물을 못 마시는 것이 아니라 바꿀 수 없는 기질, 어쩔 수 없는 그런 본성인 것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안 되는 건 안 됩니다. 그죠? 부부끼리 더 잘하실 겁니다. 부부도 보면 남편은 진짜 그거 안 돼. 또 아내는 그거 안 돼. 그런 내용이 있지요. 지금 머리에 막 이렇게 떠오르실 것 같은데. 그거 안 돼. 물론 그것을 용납하면 좋지만 아이고 인생아 하면서 우리 용납하고 받아들이니까 또 같이 사시겠지요. 자, 안 되는 거는 안 됩니다. 목자가 그런다는 거. 목자가 양이 이거 안 되는 걸 아니까 이제 흐르는 물을 막기 위해서 돌멩이와 흙을 가져다가 작은 댐을 쌓아요. 그리고 물가가 있으면 이런 어떤 댐을 싸서 어떤 그런 돌멩이나 흙을 사용해서 물이 흐르는 물이 어떻게 해요? 잔잔하게 그렇게 이 물을 이렇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나서 그 물을 이 목자가 양을 인도해서 그렇게 먹이게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너는 왜 흐르는 그 물 거기 먹으면 되지? 바보 멍충이. 그렇게 그 양을 다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양을 잘 아니까. 정말 그 양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그렇게 인도해서 물을 먹이고 하는 것.
그게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게 우리에게 의미가 있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가 정말 변화되기를 바라시지만 억지로가 아니에요. 막 다그쳐서 너 이것도 못해, 이것도 해야 돼, 이게 아닌 거죠. 마찬가지예요. 오늘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몇 주 동안 살펴볼 텐데 그 말씀이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나라, 그 의에 관한 말씀, 주님의 뜻, 그런 어떤 성도의 삶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가르쳐 주실 텐데 그게 자꾸 그걸 막 우리 주님께서 억지로 이 메시지를 주려고 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메시지를 받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라고 접근하다기보다는 그 말씀 그대로를 좀 우리가 묵상해 보자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절 2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예수께서 무리를 보셨는데 여러분 제자들이 나왔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무리를 보셨는데 제자들이 나왔다. 여러분 보통 제자 하면은 12제자가 생각나죠. 맞아요. 베드로, 요한, 안드레 뭐 이런 유명한 제자들이 있죠. 마태복음 10장 2절에는 12사도라는 표현을 써요. 12제자. 그리고 12제자가 있고 또 12제자의 이름에는 안 들어갔지만 예수님 말씀을 진지하게 받은 자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러한 사람들도 보통 제자들이라고 보죠. 그리고 이제 무리들이 있어요. 호기심이 있어. 또 그러나 경계하고 또 조심하고 때로는 예수님의 그 메시지를 정말 비판하려고 모인 그런 무리들도 있겠죠. 그래서 이 말씀, 주님께서 산에서 선포하신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이 듣는 사람이 마치 무리들이 아니라 정말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보는 그런 해석들이 많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마태복음 5장에서 7절의 메시지를 보면 너무 이 메시지가 우리가 소화할 수 없는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그죠? 지난주도 살펴봤지만 이쪽 뺨을 맞았는데 이쪽 뺨을 대라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치기가 쉽지 않아요. 그죠? 아이들에게 무조건 너 손해볼 수 있어야 돼. 용납할 수 있어야 돼. 용서할 수 있어야 돼. 너를 저주하고 너를 핍박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 라는 메시지를 아이들에게 가르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게 가르칠 용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메시지를 마치 어떤 그냥 이렇게 모여있는 그냥 무리들이 아니라 마치 정말 헌신되고 정말 뭐 이렇게 훈련받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가 전해진 것이 아닐까라고 보는데요. 저는 물론 그렇지 않게 보는 해석도 많죠. 저도 후자의 한 표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특정한 누군가를 따로 불러서 메시지를 전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마태복음 7장 28절에도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침에 놀랐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선포했다면 제자들이 놀라야 맞는데 그게 아니라 메시지를 마쳤을 때에 무리들이 놀랐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좀 영적 상상을 발휘해보고 싶은데요. 예수님이 메시지를 선포를 했어요. 그때는 분명히 무리들이었는데 그 무리들 중에 적극적으로 경청함에 나온 무리들이 존재했다는 거죠. 그들이 제자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그렇게 좀 상상을 해봤어요. 우리가 이럴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또 제가 뭐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제자의 삶을 산다라고 볼 수 있겠죠. 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직분을 받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하기 때문에 내가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다, 살아간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내가 직분이 있고 신앙생활 경험이 있고 과거 여러 일들 감당했었다 할지라도 오늘 지금 주님 앞에 적극적으로 경청하는 자들, 적극적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자 오는 그 자들이 정말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시길 바라요. 내가 그냥 와서 예배 드리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내가 주의 앞에 순종하게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그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한 말씀이라도 내가 오늘 붙잡고 나아가겠다라는 그런 결단, 그런 선한 의지인 거죠. 여러분 제자들이 그렇게 무리에 모였을 때 제자들이 그렇게 나왔다고 말했을 때에
주님은 산에 올라 앉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보통 유대 랍비들이 보통 앉아서 가르치는데 예수님께서 앉아서 정말 선생님처럼 사람들이 가르쳤다라는 의미이겠죠. 그리고 지금 산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산하면 되게 특별한 장소이죠. 예수님이 기도하셨고 그 산에서 그리고 또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도 기도하셨고 치유하실 때도 산에 갔던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변화된 모습을 또 산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치 예수님께서 모세를 생각나게 합니다. 모세가 산에서 율법을 받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말씀들을 또 선포해질 때에 받았을 때에 그래서 사람들은 마치 예수님을 또 보면서 모세를 떠올릴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모세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어떤 제도나 어떤 풍습이나 이런 것을 버리고 없애려고 공식적으로 무효시키려고 부적당하다고 선언하려고 예수님께서 어떤 구약의 말씀을 놓고 또 다른 해석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만족시키려고 뭔가를 이루시려고 그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겠지만 구약의 율법 그 받았던 모세를 통해서 받았던 그 율법은 그것을 지킴으로써 신앙을 보였죠. 로마 3장 20절도 보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았다 그랬어요. 갈라디아 3장 24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었다 그랬어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자꾸 율법주의자처럼 살면 안 된다라고 말하지만 글쎄요. 정말 그렇게 율법 그대로 많이 지킨 분이 저는 그렇게 말한다면 동의해요. 그러나 우리는 늘 가볍게 여깁니다. 본질은 그거죠.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 그것은 의의를 이룰 수 없고 그것을 구원받을 수는 없지만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깨닫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가 깨달았어? 오케이. 근데 그것으로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은혜 받았어. 너무 좋아. 여러분 이걸로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오늘 예배 잘 드렸어. 그걸로 바뀌지 않아요. 내가 오늘 찬송했어. 예배했어. 봉사했어. 그걸로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삶 속에 역사했을 때에 내가 정말 그대로 살아냈을 때에 내가 그 현장에서 부딪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고민하고 또 아파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셨구나 슬퍼하셨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꼈을 때에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이 그림자라면 예수님 주님 말씀이 실체로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메시지 성경에 보면 너희는 옛 사람들에게 주어진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잘 알고 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형제나 자매에게 화만 내도 살인을 범한 것이다. 무심코 형제를 바보라고 부르면 너희는 법정으로 끌려갈 수 있다. 생각 없이 자매에게 멍청이라고 소리치면 지옥불이 너희 코앞에 있다. 가장 단순한 진실은 말이 사람을 죽인다는 것이다.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를 통해서 우리는 살인이 죄라는 것을 깨달아요. 하나님이 살인을 싫어하셔요. 얼마나 싫어하셨으면 십계명까지 넣으셨을까요? 왜요? 하나님은 생명을 창조하신 분, 주관자, 그리고 한 생명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고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 단 한 생명이라도 이유 없이 창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생명이 귀해요. 그런데 여러분 살인하면 안 되죠. 어쩔 수 없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겠지만 본질적으로 살인은 악하고 죄라는 겁니다. 왜요?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냥 평범한 존재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런 부르심, 계획하신 그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모두 존귀한 존재일 줄로 믿습니다. 그 귀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귀한 생명을 끊어버린다. 악하죠.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오셔서 누구든지 형제나 자매에게 화만 내도 살인을 범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더 본질적으로 말씀을 이제 완성시켜 주시는 거죠. 왜요? 여러분 뭔가를 살인했다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일이죠. 너무너무 악하고
보통 일반 사람들에게는 잘 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거죠. 살인의 한 행위 자체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렇죠. 형제나 자매에게 가장 단순한 진실은 말이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본질을 하셨어요. 말 한마디로써 살인보다 더한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형제, 내가 존귀하게 여기는 형제, 내가 존귀하는 그 자매에게 함부로 말하지 말고 화내지 말고 저주하지 말고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렇듯 주님은 율법이라는 말씀의 그림자를 복음이라는 말씀의 실체, 본질, 진짜 생명의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진정한 자유의 길을 열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자꾸 팔복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서론을 계속 이야기하냐면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잘 오셨어요. 여기까지. 팔복의 메시지를 자꾸 율법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구원의 수단으로 막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5장, 6장, 7절에 설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보면 마치 뭐를 하면 안 될 것 같고 마치 이거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또 그것을 율법으로만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어겼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이 서론을 제가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고 오카노 목사님 그 산상수훈 강의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팔복은 예수님 자신의 성품이며 동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한번 들어보세요. 따르는 제자들의 성품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팔복을 통해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갖게 될 거룩한 성품에 대해 말씀합니다. 거듭난 사람, 즉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만이 닮아갈 수 있고 소유할 수 있는 주님의 성품 말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였었을 때 우리 안에 나타나는 새로운 성품, 거룩한 성품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단순하게 지켜야 된다, 지키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예수님이 그러한 권면을 기본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시간이 걸리겠죠. 닮아가야 되는 그런 거룩한 성품으로 이 말씀을 선포했다라는 의미. 그래서 8가지 복이지만 8가지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한 가지 온전한 거룩한 성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분리가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거죠. 오늘 2가지 이렇게 그 내용을 살펴볼 텐데 그게 2개이지만 하나이고 또 물론 우리가 각계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볼 수도 의미가 있겠지만 여러분 이거랑 똑같은 거죠. 우리 9가지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절제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오래 참음과 자비나 이런 것이 안 나타나고 어떤 한 개만 성령 열매가 나타난다?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만 오늘 우리가 8가지 복을 나타났을 때에 거기에 대해서 나는 한 2개, 3개는 그래 내가 좀 해볼 만할 때 그럼 내 나머지는 잘 못할 것 같아. 이런 의미가 이렇게 접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닮아가야 될 성품 우리가 시간을 들이지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런 이상향, 삶의 태도 그렇게 메시지를 받았을 때에는 내가 이것을 해야 되겠다 라는 접근보다는 그래 그래서 내가 이거를 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이거를 내가 내 의지로만 하려고 했구나 라는 그런 깊은 깨달음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팔복의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내가 어디에 집중해야 하는지 그 길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길은요, 여러분 이런 표현 잘 들어보셨죠? 작은 예수. 우리의 어떤 내가 예수님을 닮은 누군가로 변하는 거예요. 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뭔가를 막 하고, 그죠? 물론 여러분 뭔가를 한다는 거는 내가 은혜 받으면 다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은혜 받으면 다 해요. 내가 은혜 받고 감동과 감격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말하지 않아도 내가 인내하게 되고 내가 참게 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용납하게 되고 내가 내 사랑하는 자녀, 내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이 고민하는 그 고민을 수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좀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보면 3절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여기에서 복이라는 것은 그 원어 우리 헬라어 읽었을 때 마카리오스
행복한 행운의라고 보통 번역하는데요. 복의 선언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어떤 사람의 행복이 아니에요. 우리의 행복은 어떤 감정적이고 환경적인 복이겠죠. 아, 내가 너무 편안해. 물론 인간적인 마음이 있어요. 저희가 좀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우리 카페에서 여러분들이 오신 분들이 빙수를 드셨을 때 행복하길 바랍니다. 아멘. 정말 그러길 바래요. 그런 행복을 느끼는 거. 그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복은 그 복이 아니라, 그것도 물론 포함되겠지만 하나님의 행복을 이야기하죠. 그게 뭐냐면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런 나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건지. 내가 친밀해요. 그러면은 정말 비바람이 몰아치고 태풍이 불어오고 막 집이 무너지고 내 어떤 관계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골치를 아프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있으면 내 존재, 내 상태에서는 넉넉함, 여유로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그것이 복이라는 거겠죠. 심령이 가난한 자. 여러분, 보통 심령하면 헬라어 푸뉴마입니다. 성령, 영혼, 마음으로 번역을 하죠. 그리고 심령이 가난할 때 이 가난은 정말 말 그대로 진짜 가난한 거를 말해요. 동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어떤 절대 빈곤의 상태, 이 가난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보통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번역할 때는, 우리 해석할 때는 어떤 영적인 가난, 영적인 면에서의 가난한 자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6장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고 오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며라고 이야기하면서, 마태복음은 심령이 가난한 자, 누가복음은 가난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당시 사람들은 대부분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학자들 말에 의하면 당시 한 90% 이상 다 가난한 사람들. 땅과 가축을 많이 가진 소수도 있었겠죠. 좀 어떤 소수 몇 명 거상들이 있었겠죠. 또 어떤 지도자들, 뭐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 어떤 엘리트 집단들, 소수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대부분은 다 가난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와 그냥 가난한 자, 이게 좀 다르지 않나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가난한 자, 그죠? 이것을 이야기할 때에 실제로 가난한 것, 그 사실은 하나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실제로 물질이 없어서 가난한 자는 영적으로도 가난하고, 반대로 영적으로 가난한 자가 물질적으로 가난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여러분, 저는 제가 정말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런 고백이 있잖아요. 나에게 만약에 재물이 있었으면, 내가 만약에 뭔가 누린 거 있었으면 설마 이렇게까지 더 기도했을까라는 우리 고백들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정말로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연약하고 뭔가 부족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많이 찾아요. 왜요? 의지할 데가 정말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어떤 분이 재물도 많은데 정말 믿음도 좋고, 그럼 여러분 정말 저는 박수 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기가 너무 힘들어. 왜? 내가 물질이 있고 내가 누리는 거 있으면은 그 상태에서 정말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기가 쉽지 않아. 그것은 여러분들이 다 알아요.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알아요. 그냥 우리의 모습만 잠깐만 돌아보면 다 알아요. 내가 평화롭고 내가 뭔가 잘 되고 내가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고 사람들이 관계에 있었을 때는 오히려 내가 더 예배하지 못하는 모습, 더 말씀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나 자녀 문제 때문에, 남편, 아내 때문에, 어떤 관계 때문에, 어떤 물질 때문에 계속 누가 공격하고 계속만 나를 힘들게 하고,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찾는 우리를 보게 되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물론 우리가 영적인 측면에서 다루지만 실제로 가난한 자라는 것도 여러분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로 가난한 자 이야기한 거죠. 여러분, 영적으로 빈곤을 자각하게 된 사람을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이야기해요. 자각했다는 건 뭐죠? 현실을 판단하여 자기의 입장이나 능력 따위를 스스로 깨달았다는 그런 의미. 이건 주님 안에서이겠죠.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빈곤한 사람,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낮아지는 그런 마음의 태도,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을 갈급해하는 그 상황, 그것을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42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때 갈급함은 이 목마름 때문에
지속적으로 부르짖고 헐떡임을 의미해요. 여러분 당연하겠죠. 물이 있어야 됩니다. 이 갈증을 해결하려면 계속 물이 끊임없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부족하니까 계속 찾는 그런 모습. 심령이 가난한 자, 영적으로 파산 상태가 되어서 자신의 힘으로는 의를 이룰 수 없음을 인정하고 더 이상 내 것으로는 다 채울 수 없는 그런 상황, 그것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상황, 그것이고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죠. 아마 많은 우리 또 목회자분들이 이 말씀을 인용을 많이 해요.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림은 커진다. 너무 귀한 해석인 것 같아요. 영적으로 파산돼서 더 이상 내가 내 것이 채울 게 없어요. 이제 내 거는 의지할 건 하나도 없어. 내 심령이 그렇게 가난해졌어요. 공고해졌어요. 그것을 벼랑 끝에 서 있는 나로 번역을 한 거죠. 맞아요. 여러분 벼랑 끝에 서 있어요. 이제는 더 이상 붙잡을 게 없어. 바라볼 게 없어. 그러한 상황. 그런데 그럴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없고 벼랑 끝으로 몰렸는데 그럴 때에서 내가 한없이 작아지는데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되죠? 주님의 다스리심이 무한하게 확장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심령이 가난할 때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천국을 소유한다라고 하신 그 말씀. 여러분 천국은 장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주님의 통치, 주님의 다스림, 그것이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인데 심령이 가난할 때 내 안에 더 이상 내 것이 없을 때 내 속사람이 영적으로 파산돼서 더 이상 이제 내 것이 없어. 그래서 이제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이 이제는 내가 아무리 채워도 이제 내게 없는 거죠. 더 이상 채울 수 없는 그 상황. 그렇게 비어 있을 때 주님께서 만나 주시고 친밀하게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깊이 있게 다스려 주셨을 때에 그것이 천국,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 주님의 통치가 있는 천국, 그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천국으로 간다라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간다 하지만 아니요, 하나님 나라로 간다는 말도 물론 맞을 수 있겠죠. 종말론적인 의미로서 우리가 간다 할 수 있죠. 그러나 사실은 천국이 우리 안에 온 것이죠.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언제? 누구에게 오냐? 아무것도 없는, 내가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내가 더 이상 의지할 게 없어요. 나는 너무너무 가난해요. 나는 이제 빈곤 상태예요 라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그 사람에게 주님이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천국을 소유한다 라고 메시지를 선포하는 겁니다.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은 두 번째 애통으로 이어지는 거죠. 애통하는 자는 오늘 본문 4절이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 여러분 애통은 고통스럽게 슬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37장 34절에 보니까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다. 아버지 야곱, 아들 요셉 얼마나 귀하게 아끼던 자녀였죠. 그 일은 슬픔, 가장 강한 의미의 슬픔으로 죽은 이를 생각하며 회복하는 의미가 담긴 게 애통인데요. 여러분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은 사실 어떤 개인적인 문제나 슬픔이나 억울함을 겪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은 분명은 아닌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6절 47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한다.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이같이 한다. 세상 사람들 다 누구라도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요 슬퍼합니다. 애통해합니다. 우리 집, 저희 집도 뭐 아이들 이제 어리지만 아이들이 무슨 애통해할 게 있을까? 여러분 있더라고요. 라온이 하온이 그 하루에 그 유튜브 30분 보는데 그걸 못 보게 하면 엄청 애통해요. 닭똥 같은 눈물을 흘려요. 세상 막 이제 무너져요. 그가 하나 보고 하루를 살아가는데, 그렇죠? 그 애통. 그런데 여러분, 그 애통을 우리 주님이 아시죠? 저희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군가 사별하면 슬퍼요. 아프죠. 자녀하고 관계가 어긋나면 아프고, 누가 나를 재정 때문에 힘들게 하면 아프고, 내가 믿었는데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하면 아프죠. 또 만났다 헤어졌다. 우리 이 선생님 곧 가시는데 슬퍼요. 이 슬픔. 여러분 근데요,
주님이 이 애통, 이 슬픔을 가볍게 여기시는 말씀이 아니라 더 깊은 영적 차원의 애통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33절에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가 오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오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나사로 이야기죠. 마르다와 마리아 너무너무 애통해합니다. 사랑하는 나사로 보냈죠. 너무너무 슬퍼요. 하지만 그 애통이 슬픈 감정에서만 머무지 않았다는 것이 성경에 나와요. 요한복음 11장 40절에 42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드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합니다. 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더욱더 깊은 믿음,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애통이라는 것은, 슬퍼한다는 것은 단순한 어떤 감정의 차원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직접 연결되어 있어요. 애통하는 자, 나의 죄의 문제를 놓고 아파하는 자요,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는 그 자신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자요, 자기 문제를 세상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긍휼을 간구하며 부르짖는 자, 이러한 자가 애통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51편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상한 심령, 깨어진 마음, 나의 마음이 철저하게 깨어져서 녹아져 버린 그 상태, 통회하는 마음, 죄에 대해서, 범죄한 것에 대해서 슬픔으로 눈물을 흘리는 그 상태,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애통하는 거. 여러분 보면서, 여러분의 어떤 죄악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과의 멀어지는 그런 관계를 보면서, 여러분 나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애통하신 적 있습니까? 슬퍼하신 적 있습니까? 우신 거 있습니까? 단순하게 우리 기도할 때 울고 기도해야 되면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로 그런 적이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가 마치 내가 말씀 때문에 막 감격해서 감동받아서 막 경악을 금치 못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주는 그 위로와 힘이 너무 좋아서 그 느낌처럼 내가 나를 보고 나의 연약함을 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지 못하는 그것을 보고 내가 주님을 더 의지하지 못하는 그 연약한 몸을 보고 애통하고 눈물을 흘리는지, 또 내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모습을 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에게 애통하는 마음이 있었는지, 그것을 질문한 겁니다. 그렇게 애통하는 자, 그것이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애통은, 이 애통의 응답이 바로 위로이지요.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의 위로는 여러분 감정에 머무르지 않고 그 이상의 치유와 회복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죠.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이사야 61장 1, 2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하나님의 위로는 이 말씀처럼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다는 약속입니다. 진정한 자유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야말로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애통해야 할 때, 우리가 진실로 그 죄악 때문에 우리가 슬퍼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로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권면을 정말 기쁨으로 받았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랬어요. 우리의 애통은 소망이 없는 사람들의 슬픔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눈물로 흘리고 나아갔을 때, 물론 괴로울 때 눈물을 흘리지요. 내가 억압받을 때 눈물을 흘리지요. 그러나 우리 안에 좌절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좌절이 있을 수 없죠. 왜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억압도 있고 박해도 받고 그것 때문에 애통할 수도 있을지 모르나 우리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요? 누군가 함께 애통해야 함으로 함께 위로를 경험하고 함께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또 함께 교제하는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애통하는 자가 모여서 그 예배를 드렸을 때에 얼마나 그 예배가 아름답겠습니까? 제가 아까 찬양하면서 이건 이제 원고에 없었던 건데 제가 늘 마음에 평안함이 있었어요. 왜 평안함이 있었을까? 카페에서도 손님이 안 올 때도 평안한 마음이 그때는 조금 좀 덜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요 며칠에는 정말 그래도 많이 왔다 갔다 하셔가지고 감사해요. 그런데 내가 왜 예배할 때 늘 평안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역 처음이니까 그죠? 우리 이 선생님처럼 오래 하신 그런 제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그래 젊다, 혈기왕성하다. 그래 그런 의미에서 좀 평안함이 있었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오늘 예배하면서 확실히 주신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요. 뭐냐면 이게 보니까 여기 모이신 분이 단 한 분도 억지로 오신 분이 없는 거예요. 무슨 이유가 됐든 다 자발적으로 오신 분들. 자발적으로 오신 분들하고 예배를 드리니 제가 평안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물론 다음 주에 안 오실 수도 있겠으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맞아. 그렇구나. 무리들이 모여서 제자들이 된 것처럼 그래서 나왔구나. 맞아. 오늘 모인 한 분 한 분이 심령이 가난하고 오늘 모인 한 분 한 분이 애통하는 자로 섰을 때에 그래서 마음의 평안과 이루고 있구나. 그래서 이 공동체가 어쩌면 이 공동체가 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또 그런 또 소망을 또 담아 봅니다. 왜 평안했을까? 오늘 내가 답을 얻어갔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로 애통하는 자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억지로 이게 아니죠. 여러분 그런데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에게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왜냐? 오늘 이 팔복의 메시지를 또 다음 주도 계속 하겠지만 율법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그 메시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닮아가야 되는 그런 성품들. 여러분이 성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거룩한 성품, 구별된 성품, 성숙한 성품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으로서? 심령이 가난한 자로 서는 거죠. 누가 봐도 자녀들이 보고 같이 믿는 사람들이 보더라도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또 우리 공동체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자였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더 이상 내가 채울 거 없는 것, 정말 주님이 아니고서는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권고한 마음, 정말 이제는 아무것도 없다고 내가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삶의 태도, 그 심령이 가난한 자였고요. 그리고 그런 죄악된 모습을 보면서 애통해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자가 애통하는 자였습니다. 그런 너희에게 오늘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되어가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뭔가를 내가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좀 버리시고 반대로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것을 하라고 하신 것처럼 내가 들리구나. 이것은 정말 하면 안 되는구나. 그럼 그렇게 좀 반대로 여러분들의 말씀을 좀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그러한 사람이 되는 거죠. 어느 순간에 내가 오늘 말씀을 묵상했으니 내일 갑자기 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또 변하고 내일 또 변하고 그 다음날 또 변하고 내가 아침에 말씀을 묵상했을 때에 내가 아침, 점심, 저녁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아주 조금씩 더 성숙해지는 그런 모습, 가난한 심령, 애통하는 마음, 그러한 하나님 주신 것들이 거룩한 성품이 되어서 우리가 더 작은 예수로 거듭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 한 곡 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상한 자를 우리 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상한 심령을 어루만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그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아멘.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아멘. 나를 비추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오히려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확신이 있다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을 인정하고 나의 연약함도 인정하고 나의 죄악된 것도 인정했을 때에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고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위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필요하겠더라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로, 애통하는 자로, 그러한 성품을 가진 자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내가 하나님 우리 주님을 매일매일 닮아가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에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한번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그 예배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소망합니다. 내가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 나의 심령을 더 주님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내가 삶 속에서 내 것을 포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 입으로 할 수 있다는 그 자신감, 그 자만함, 그 오만함, 그 교만함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붙잡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될 수 있고 주님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심령, 강박한 이 심령, 하나님 이 심령, 내 마음, 내 속사람을 영적인 파산 상태로 그렇게 더 몰아가 주시옵소서. 주님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또 주님 앞에 벼랑 끝에 섭니다. 주여 천국으로 채워주시고 애통할 때에 주님 위로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나의 연약함을 보고 나의 제약된 모습을 보고 하나님 내가 애통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애통하는 자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내 이 심령 가운데에 주님의 것으로 채워주시고 내 자아를 버리게 하여 주시고 내려놓게 하여 주십시오. 영적으로 공고한 자로 설 수 있게 주여 그것이 복되다 가셨사오니
내가 내 것으로 내가 가짐으로써 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려놓고 내가 없는 것으로 더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하는 한 분 한 분을 그 심령을 가라앉게 하여 주십시오. 그 심령에 더 이상 다른 것이 들어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천국으로 채워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그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그 위로로 채워주십시오. 오늘 예배는 한 분 한 분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의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십시오. 그래서 거룩한 성품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더 엎드려야 되겠다,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그것을 인정하는 그런 용기를 주시고 다 내려오는 믿음을 주시고 주님만 의지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수고하는 역사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허락하심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또 애통하는 자에게, 그러한 자, 어쩌면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자가 복이 정말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겠으나 심령이 공고하고 영적으로 정말 갈급해하는 그 영혼, 나의 죄악된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 영혼, 그 영혼이 내게 복이 있다는 주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오니 내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도와주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결단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안 되는구나, 오직 주만 의지해야 되는구나 라는 그 믿음의 본질, 그 회복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더 나아갔을 때에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선물로 주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위로를 마음에 품고 넉넉하게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